내가 당신을 위로할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본문 가운데의 가장 마지막 절인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설교 앞부분에 바로 전도서 3장 16, 17, 18절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학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힘겨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서 결혼 생활 자체가 이제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들어오는 실존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학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학대를 받는 자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힘들고 버겁다, 힘에 부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위로를 못 받으면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저는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목회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함께 이 목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런 따뜻한 배려가 제게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고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밑에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의 이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제 귀에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힘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보 기도 팀장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받는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 나이의 또래의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을 이렇게 저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목회하고 있는 제가 외롭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자가 있다라고 만약에 성경이 기록했다면 저도 그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이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할 만큼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학대 견딜만 합니다. 이겨낼만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것은 학대 자체가 아니라 학대받고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학대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인생을 지극히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정인이 양의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양부모가 8개월 되어진 이 정인이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로 이 어린 이 아이를 심하게 학대를 했죠. 결국 이 아이가 1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정인 양의 사건 때문에 당시에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 개정과 관련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던 이유는 뭐냐면 3번씩이나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케어했던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 선생님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아이의 그 몸부림침이 정인이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정인이의 그 시끄러운 고독의 외침이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그 고요한 외침이 더 깊이 들어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의 죄책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의 트라우마는요,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도 트라우마지만 더 끔찍한 학대는 내가 학대받고 있지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더 큰 학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인이의 묘 앞에 일반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며 하나같이 고백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인아,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경험하는 깊은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학대받고 있는 나를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깊은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문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위로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도직입적으로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단언하던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을 제가 만들고 또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도 모임이 있죠.
특별히 브릿지 소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막론하건 모임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모임이 있는데 그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분명히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핵심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배설된 모든 모임의 목적은요, 그저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픈이 핵심입니다. 오픈이 핵심이에요. 모였는데 오픈이 없다. 그 모임은 진짜 죄송하지만 그냥 먹고 노는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교회에서 배설되어진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 찾아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깔깔거리고 배꼽을 잡으며 박장대소하고 그렇게 웃었던 시간들, 차려준 음식 맛있게 먹고 이제는 운전대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크던 작던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와 중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미 정신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끊어지지 않는 나의 이 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모임을 쫓아다니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내면의 상처와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이 중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런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어. 위에서 좀 기도해 줄래? 사실 우리 부부, 너희들이 볼 때는 진짜 인고 같은 부부이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어. 이거 우리 부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내일 상담가 만나서 상담 치료 받으러 가려고 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 못해요. 못 꺼냅니다. 소문날까 봐. 아니, 그 부부가 이번에 상담 치료 받는데 문제가 많다던데? 에이, 무슨 문제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인고 부부던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엄청난 골이 있더라고. 약물 치료도 받는다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구원받아 택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끊어지지 않는 죄가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의 죄도 있고요, 욕심의 죄도 있고요, 음란의 죄도 있고요, 도박의 죄도 있고요, 교만의 죄도 있고요, 끊어지지 않는 알코올 중독과 담배 중독 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여전히 내 두 발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가 방에 들어오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의사라고 하는 양반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야 그게 진짜 의사지. 내가 어디에 아픈지를 꼭 말해야 그걸 아는 의사이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정신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픈 곳을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부분이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으려면, 회복되려면 오픈해야죠. 내 환부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 오픈, 후 치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요.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고 부부 사이에 학대가 있어요. 이거요, 부부끼리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따라서 그 부부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픈이에요. 오픈 안 하잖아요.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끊는 겁니다. 회개는 끊어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던졌던 그 말의 거친 말이,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가슴에 상처와 가시가 되게 만들었던 그 말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케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배우자와 결혼할 때 했던 약속들,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잊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다면 그 약속을 다시금 소환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사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 마음을 부모인 우리들에게 회개케 하셨다면, 여러분,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하나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적용이 뒤따라야 돼요. 반드시 적용이 뒤따라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회개입니다. 그게 오픈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픈하잖아요. 내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격려와 위로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내가 오픈하잖아요. 내 머리로 낼 수 없는 지혜로운 분들의 처방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인데, 모임 안에서 나를 오픈하니까 지혜가 여기저기에서 모여지고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오픈하는 순간 그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이 된 것이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오픈의 능력, 이 은혜가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오픈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임이 다 있는데 죽어도 모임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자존심이 세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식구들에게 내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 내 가정의 어려움,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힘든 내용들 오픈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오픈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오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오픈입니다. 오픈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과 부끄러움, 내 수치를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과 수치만 내려놓으면 오픈할 수 있는 거고요. 오픈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가 모여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부부가 함께 상담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내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남편이 나를 향한 학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분은 왜 남편이 아내인 당신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쏟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와 외로움이 쌓여서 이제야 비로소 폭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부간에 오픈이 없는 거예요. 오픈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많아요. 24시간 중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 넘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을 함께 열어주었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지금 내 심정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쳐가고 있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찾아오는 이 우울증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곤욕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부 사이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부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내 배우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픈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방법을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난처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 제게 와서 상담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오픈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말도 함께 섞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내 상처를 몰라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그렇게 상처를 몰라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겨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황당하죠. 제가 무슨 관심법을 알 수 있는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오픈을 하지 않는 성도들의 속사정을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대를 받는데 오픈하지 않으면 위로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진짜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위로자가 없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솔로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남겨놓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만 할 뿐이겠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 국민들을 대통합하는 측면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만족을 주는 결과가 나오면 진보 쪽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반대로 진보 쪽에 우월적인 그런 판결이 나오면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뒤로 미루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하나하나는요,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발돋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의 말 한마디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모르는 저 지방에 있는 어느 한 판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그 말 한마디하고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그 한 사람이 현 시국에 대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말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문제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 자리인 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학대받는 자리입니다. 상상도 못할 외로운 자리예요. 여러분, 리더가 놀고 먹고 있는데 그 조직과 회사가 어떻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놀고 먹고자 한다면 그 나라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외롭고 외로워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깎이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국제 외교를 한번 보십시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손바닥에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싹싹 빌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선택해야 될 만한 때가 오잖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 받아요. 그것도 스트레스겠죠. 그런데 리더는 그 부정적인 보고에도 답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답 때문에 이 조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답 때문에 이 조직이 폭삭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을 내야 하는 위치,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학대를 받고 있는 솔로몬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주었던 공동체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솔로몬을 위해서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을 때 단도리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공동체,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쓴소리를 통해 다시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가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형제들은 뭐 위로해주는 형제들이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왕을 이을 사람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솔로몬이었기에 여러분, 그 중간에 있었던 형들로부터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각각의 아내로부터 한마디의 위로만 들어도 1000마디의 위로를 듣는 남자가 이 세상에 솔로몬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남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럼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은 아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원수가 1000명입니다. 원수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솔로몬과 결혼했는데 나 말고 999명의 아내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질투 없이 분노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자신의 힘듦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솔로몬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바에야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쓴소리를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다면 아마 솔로몬의 잘못은 거기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거기서 끝났겠죠. 여러분, 남자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자에게는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자신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나라 일로 학대를 받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심판은 하고 재판은 하지만 그 재판이 양쪽 모두에게 언제나 다 만족을 주는 재판이 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힘들고 내가 지쳤을 때에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걸 함께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괴로울 때는 솔로몬이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줬거든요. 누군가가 서러울 때는 솔로몬이 그 사람의 눈물이 되어주었어요. 누군가가 허전하고 쓸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그 사람의 벗이 되어주었는데 막상 솔로몬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학대받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학대받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제3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먼저는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은 진짜 겸손한 분들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반응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걱정해 주지 않아도 나 잘 사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런 분들은요, 아직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라고요. 나를 학대하는 범인이 바로 교만한 나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앞절인 전도서 3장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같이 세상에서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예요. 맨날 나는 의인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극의 악의 근원, 문제 발달의 원인은 항상 너예요. 이게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의인이고 너는 언제나 죄인이.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잠시 언급했던 그 상담한 부부가 바로 이러한 맥락인 거예요. 남편은 자기는 늘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내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댁은 늘 잘해주고 옳았는데 처가가 틀리고 잘 못해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면서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그저 집에서 애나 키웠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의인이야. 내가 실수했고 당신이 옳았어 라고 하는 부부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겠죠.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본인의 실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슨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악하지만 스스로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네 자신이 진짜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용서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경험할 인생의 여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행하는 가장 큰 학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만큼 나를 심각하게 학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위로자가 없다, 힘들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닌지 말입니다. 부부간의 위로자 역할이 힘드십니까? 남편과 아내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여전히 나는 의롭고 나는 맞았고 당신이 틀려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구조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만하면 외롭습니다. 교만하면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오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내가 경험하는 학대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학대로부터 위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힘듦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마음 놓고 오픈할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목사님, 인생이라는 것은요 외로운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요, 위로의 공동체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왜 인생이 외롭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오픈을 못하기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 지고 가시려고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설된 브릿지 모임이 오픈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슴 아픈 일로 학대받고 있는 우리 브릿지 식구들이 그 브릿지 모임을 통해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참된 위로와 위로자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한 거지요.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는 브릿지 모임을 통해, 또 여러분의 가족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정말로 거친 파도와 같은 학대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 제가 적용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요, 3가지의 인정이 채워져야 진짜 남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남편의 열심을 우리 아내분들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 힘듦의 경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정은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좋은 일을 하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 남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인정이 골고루 잘 섭렵되어져 있을 때에 특별히 남자들 안에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 성인 아이가 있다고 하죠. 그 성인 아이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더 늠름한 남편으로, 그리고 남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든 간에 또 갑자기 집에 가서 여보 이런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평상시 하시는 대로 요 앞에 있죠? 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당신만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인생 쪽박 차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는 나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오늘도 늠름한 남편으로, 영적 가장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린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제가 여쭤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남들에게 말 못할 학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서 이제는 너무나 그 자체로 무뎌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내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하나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던 나의 외골수적인 인생의 한 단면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자신 있게 그리고 용기를 갖고 오픈을 했을 때에 그것이 가시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나의 내면의 상처가 우리 브릿지 모임을 통해 또 우리 가족을 통해 아름답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위로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내로서 우리 남편들을 향해 괜찮아 여보,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도 우리 브릿지 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에 성령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위로받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브릿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룸메이트가 되고 하나님 그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위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함을 믿음으로 누리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 위로가 필요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위로의 그늘함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서로 오픈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부관계를 지켜주시고 상처와 아픔과 힘듦과 연약감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몸 냉기가 치유 안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내 수저와 내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내놓고 믿음으로 오픈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부족합니다. 아버지 부부관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주의 말씀을 큐티하며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위로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 위로에 통해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가정의 우리 남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